모든 것을 믿어요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시네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네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전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한번 날 볼 수 있네. 그대 가시니 호산나 호산나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도와주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누가 주의 영으로 거칠은 강가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가 나타나고 함께하라 세상이 신주 앞에 너와 오늘 마시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평화 있는 곳 혈육강설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혈육강설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혈육한 성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혈육한 성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혈육강설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혈육강설에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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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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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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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하여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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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우하시니 나에게 생수 우하시니 나에게 생수 우하시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나는 사람 거친 방향에 엎드리고 걸려가네 이 세상 어느 어두를 알리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우하시니 나에게 생수 우하시니 나에게 생수 우하시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날이 넘치나이다 넓은 걸방 한국식들 주성신 불러준다해 남편성 모두 빛과 춤추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로 파송을 보내십니다. 전도로 파송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 온갖 약한 것들을 다 강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 형편 모르시는가 봐.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건져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여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준비했는데 미리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다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향하여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러 모아서 잔치집이 가득하게 찼는데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밖에 쫓아내버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참 따분하시겠다. 오픈은 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무더기로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했던 믿음의 사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이 사람 압니다. 날 부인하지 않았, 부정하지 않았던 나를 인정했던 사람이 해서 다 천국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십시오, 또 예수 믿으십시오. 마치 뭔가 천국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천국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축복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화로운 자리에는 반드시 알곡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육정이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 이 알곡은 주님을 시인한 사람이고 쭉정이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주님을 인정하지 삶 속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쭉정이로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한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시인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정말 슬픈 일이죠.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를 보면 회장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별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심지어 미친 짓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데를 들어가잖아요. 왜? 인정받으려고. 회장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몸부림말다 심지어 그냥 불의까지 행하는 이런 임원들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 그 아들이 행복한 아들입니다. 역으로 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 슬픈 일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처량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씁쓸하고 정말 괴로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 없이 너무나 흔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을 스스럼없이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주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주님 마음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거기 참여하셨는데 결코 잊지 않는다는, 주님은 마음에 담아 두신다는 겁니다. 옹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한 모든 처세에 대해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은 가슴에, 마음에 새겨 두셨다가 심판날에 대갚아준다. 심판날에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자기는 주님 사랑받고 주님 믿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나 저 사람 몰라요. 그 다음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처참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낫다. 내가 너희를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지나가지만 주님은 마음에 담아두셨다. 심판날에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가 회장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정말 존귀한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넘어갑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처참한 자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동아대 학생들 앞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개척교회가 나갔으니까 대학교회가 나갔으니까 안 합니다. 대학교회 같이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미팅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혜자가 총을 겨눠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는다고 살래? 갖다 대면 어떻게 할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과연 대학생답게 똑똑하더라고요. 목사님 상황이 그러면 일단 안 믿겠다고 해야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똑똑하다. 왜? 회개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래. 그게 평생에 한 번이면 괜찮겠는데 그 박혜자가 옆에 같은 한 동네에 살면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할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래? 또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할 말이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그런 선택을 많이 했다면 이제 우리는요 철저히 주님 앞에 빼게 됩니다. 때가 임박해지기 전에 더 처참해지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빼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주님 좀 그냥 부인하고 다음에 또 인정하면 되지. 그 다음에 마귀가 미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미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미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만들어 놓고 또 부인해야 될 것인지 시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아예 깨끗하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목숨 내던져 버리세요. 그것이 편합니다. 사탄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너 목숨 가지고 가라. 돈 가지고 가라. 이건 다 가지고 가라.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신데 너 따위 그런 장난에 내가 놀아날 줄 아느냐고. 목숨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어깨너머로 살펴보면 그런 상황 앞에서 너무나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승리하면 당연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소욕,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도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방구가 잦으면 똥 산다 하더라고요. 자꾸 부인하다 보면요 이골이 나가지고 나중에는요 웬만큼 부인해도 끄떡도 안 해요.
에이, 그럼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뭐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글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불 속에 들어가는 것, 목숨을 던져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아니면 동화책 속이나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그리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걸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버림받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 주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주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로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은 시인하는데 내 믿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삶 속에서는 부인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자에 너 의롭다 칭의를 얻는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냥 단순히 말로 예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시인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누구의 집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진흙을, 침뱉어 진흙을 이게 눈에 발라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씻었더니 나았어요. 보게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맨날 성경 앞에 그 깡통 나누고 동양하던 걸뱅이 아이가 지금 봉사 걸뱅이 아이가 에이 아이가 그 봉사인데 눈 동간이잖아.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모르고 내가 그거 맞다 그래. 근데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라 걸렸다. 왜? 안식일 범했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 너 눈뜨게 해서 누구냐? 예수님이지. 너 그 사람 어떻게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고백까지 선지자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선지자 받느냐? 그러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부모에게. 올가 밀려. 당신 자신 맞느냐? 맞다. 봉사 맞느냐? 봉사 맞다. 눈 뜨고 맞느냐? 눈 뜨고 맞다. 그럼 누가 뜨게 해주느냐? 그러면 부모가 예수님 뜨게 해줬지. 그러면은 좋은데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장성하사 어른인데 왜 우리한테 안 물려? 본인을 직접 물어봐라.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되냐? 이제 시비걸 팁을 잡아 물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평생 봉사로 거지로 살아야 될 자식이 눈을 떴는데,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자기가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몰라, 나 그거 몰라.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 소경의 아버지의 모습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한없는 은혜를 입었고 능력을 입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강부사님한테 치료받고요. 물론 주님 치료하셨습니다. 병 났어요. 교회 나오니까 안 와요. 왜 안 와요? 병원에도 병 났으면 퇴원하는데 퇴원한다. 잘 퇴원해라. 퇴원 잘 해서. 그게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주님 부인해버리는 너무나 최저. 여러분,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지금 나사로 세상 없잖아요. 또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생이 또 죽어요. 병 또 듭니다. 한 가지 병 고침받아 안 듭니까? 또 듭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도 태어난 사람 다른 병가 또 오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 잘 안 치료해 주셔. 여러분,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고 감사 영광 올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 계산에 밝아가지고 아주 스스로를 지혜로운 것 같이 처신하지만 그때 주님은 가슴을 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외면당합니다. 나 지금 몰라요. 저 사람 몰라. 여러분,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누가복음에도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넓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 좋습니다. 가기 편합니다. 장애물도 없어요.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느냐, 시인하는 삶을 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때 적시적당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를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좋을 때는 시인하고 나쁠 때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으면 죄송하고 회개하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넣게 되는데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회와 성경과 주님이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화이트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공포집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완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내 조직들을 지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외면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적이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해 너무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 교회가 들어보면은 실제 삶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거 목사님 시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정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경우에 안 맞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시정 모르는 소리, 실정 모르는 그런 상황과 멀어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서 실제 삶과 연결시킬 수 없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반지성적이며 과학과 현대의 주장을 무시하고, 지성적이지 못하다, 너무 감성적이고 뭐 영적 계산서 이상한 짓 하고 과학과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막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이 구식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본질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구닥다리 같은 방법 들어간다. 그리고 교회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 사람들의 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많이 제시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정말 새겨듣고 정리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롬이라는 목사님은 이 화이트가 말한 이 말을 다 인정을 맞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니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에 대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질문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진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교회가 세상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업 성공, 친목단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벗어나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을 교회에서 수용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쉽게 받아들여버리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슈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편협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없고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데, 실상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와 자아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자에게로 돌아서는 믿음을 통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요청될 때에 죄인들은 너무 교회가 편협하다고 말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너무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요청될 때 교회가 편협하고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랑을 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사랑하는 죄인도 좋고 이것도 좋고 육적인 사랑도 좋고 아가페 사랑도 좋고 사랑이면 다 좋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고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 있기를 요구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 구별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교회에서 구별된 사랑 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면 그 사랑입니까? 죄인데. 그 교회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떠나가는. 무엇이 그러고 답답하다 골치 아프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 깊이 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뿌리를 내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믿다가 보면 버티지 못할 때는 떠나가 버리는 거죠. 복음 없는 헌신으로 세상의 염려와 질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서 떠나가는데, 이것은요, 교회 봉사는 철저히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바탕하지 않으려고 사람 보이려고 봉사하고 인간적 계산을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안 알아주고 뭐 그냥 이래 되니까 내가 새벽까지 일했는데 목사님 날 쳐다도 안 보내고 인정도 안 하니 에이 뭐 때려치고 그 때려치고 그게 뭐 주님 부인하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요, 복음에 대한 본질과 인내에 대해 올바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스모가스보드 신앙체계를 그죠? 이 스모가스보드 신앙체계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뷔페 식당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뷔페 식당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골라서 마음껏 먹고 싶어서 뷔페 식당 간다면,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마치 뷔페 식당처럼 내가 원하는 신앙을 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주고 내가 골라 먹도록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복음을 주고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먹을 거 없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 깁니다. 짧게 해주세요. 벌써 그 설교 됐습니다. 12시 넘지. 짧게 해주세요. 알았다. 안 된다 하면 다음날 알았다.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하거든. 이러다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25분 넘으면 연설이건 교훈이 설교 25분 넘으면 안 듣습니다. 그건 네 소리지. 따당게 하는 데 가서 안 듣습니다. 따당게 하는데 강사들이 25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25분 내에 다 해라 이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설교도 25분 내에 끝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25분 넘으면 목사님 설교 점수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30분도 넘어가고 어떤 데는 40분 하잖아. 그래 주라 달라는 거야. 알았다. 주라 달라는데 주라를 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많은데 참 주르기 그렇다. 그 이게 이제 목사가 무능해서 그런 게 짧게 굵게 딱 해가면 딱 그냥 이래야 돼. 제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설명하다 보면 길어진다면 안 나오는 게야. 지도 편하다도 편한 게라마.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뷔페식 그런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 잘 가라. 그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탄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망이 온 거예요. 모든 일 사망이 온 거예요. 요거 맞들인 사탄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40일 금식 기도 딱 하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면 맛있거든.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음주단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망에 승리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 사탄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개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아담을 시험 넘어뜨렸고 예수님이 시험해 왔던 이 사탄이요 각 개인이 들어갔어요. 넘어뜨리는 미혹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해야 되는데 지옥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잘못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 오늘아가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은 퀴즈랍니다. 퀴즈. 유대나라 퀴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곡식, 꼭대기, 쭉정이 막 알로 뒤에 섞여 있잖아요. 타석해 놓으면. 그 쇠갈고리 같은 거 가지고요 푹 집어가 바람 불면 높이 떠집니다. 그럼 바람이 꼭대기, 쭉정이 다 날리고 알고만 떨어져요. 이걸 계속 반복, 이게 유대나라의 성경에 나오는 퀴즈라고. 우리나라 퀴즈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퀴즈. 유대인들 그렇게 집어서 바람 부는 날 높이 던져버리면 알곡은 떨어지면 쭉정이야 이 건물 다 날아간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알곡만 남는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퀴즈를 한다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퀴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퀴즈입니다. 하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더럽게 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주님이 구역질 날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땜빵질 예배를 드리니까 끌어다다가 벌써 그들을 다 끌어다던 거예요. 그러면 더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바른 예배 드립니다. 얼씨구나 좋다 소파에 앉아 예배 드린다. 그것까지 사니까 그게 답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시겠냐고요. 상황 판단을 못해도 너무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하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볼보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밝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퀴즈에서 남는 알곡이 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쭉정이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는 너무 임박해졌는데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무나 집요하게 악랄하게 온갖 계계를 가지고 미혹하는데 성도들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단들 말합니다. 이 시인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같은데 사실상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도망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 사람 부정하고 인정도 안 돼. 그 사람 나를 계속 인정해 줍니까? 인간 사이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인정해 줄 때 그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맨날 예수님 부인하는데 주님은 나를 인정하리라. 그럼 더 야무지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끝없이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주님 그래 맞아 나는 인정해. 또 인정해. 끝까지 인정하고 삶 속에서 인정함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천군천사 통해 지켜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님의 간섭 속에 있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요. 부인하면 주님께 팽당합니다. 한평생 자기 유익에서 편리를 추구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때마다 무시를 당하시던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밝히 말하는데 그날에 내는 모른다 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불리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익과 손해 앞에서 절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그날에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